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8월 8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과 기대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이 변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어제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세상의 헛된 것에 기대었던 마음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함을 주시어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며 세상에 혼탁해진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사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땀이 젖듯 성령의 젖은 발걸음으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눌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저희 런던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매주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성경 말씀이 주님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혼의 안식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캄캄한 인생길에 요셉을 인도하시어 총리까지 오르게 하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어 믿음과 용기와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게을러진 저희 신앙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중단된 기도,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 그리고 지키지 못한 제자리, 다하지 못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흑암과 어지러운 이 시대에 소망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정삼열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과 나의 행하는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폭과 깊이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놀라울 정도의 편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각자만의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어떠한 전혀 다른 종류의 신앙과 힘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 같은 신앙의 범주 안에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근본적으로 세계란 혼돈스럽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즐길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사소한 것이라도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의 방식을 욜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사실 2014년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의미를 보자면 긍정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철없는 젊은이들이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비정하게 먹고 먹히며 밟고 밟히는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가지고 무자비한 포식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치는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결국 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돈을 증식하는 것만이 인생의 참 가치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는 하등한 것이고 영혼은 더 고결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세상과 분리하고 대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세옹지마여서 영원히 좋은 일도 영원히 나쁜 일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인샬라, 신의 뜻 안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계획 안에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신이 준비해 놓은 인생의 굴레에 순복하고 순종해가는 과정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 세계는 모든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보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인가론적인 믿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이 인가론적인 믿음은 족장시대였던 욥기에도 등장하는 것으로서 참으로 고대의 신앙인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과론이라고 하는 고대 종교를 기독교로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들은 우리가 만난 부모의 성향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혹독하게 벌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신앙의 신도 철저하게 지적하고 벌 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부모가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나는 철저히 혼자며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글 검색창에 전 세계 인구를 검색해 보니 2021년 6월 26일 기준자로 78억 7,496만
5,732명이라고 나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라고 한다면 이 78억의 인구가 각자의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과연 78억 개의 종교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까? 왜 믿고 싶어 합니까? 왜 삶을 의심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불안함과 불완전함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은 앞으로의 취업과 등록금 때문에 불안하고요. 취업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화폐 가치와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 불안하고요. 아이를 낳은 사람은 내가 과연 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아이가 만나게 될 미래가 불안하게 생각됩니다. 또 노인들은 당장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수입과 건강과 수명에 불안해하고, 연신 뉴스에서 나오는 기후 위기의 기사들은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보복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불안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태신앙, 장로, 목사라고 해서 이 두려움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생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불안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간은 이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신앙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마블 영화의 멀티버스 개념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우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세계가 진짜라고 논쟁하면서 전쟁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의견에 대한 어필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믿음을 수호하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폭력성을 가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전 세계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종교전쟁, 즉 성전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것은 종교가 폭력과 연결될 때 얼마나 끔찍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자기의 믿음을 따라 가치를 매깁니다. 그것이 바로 worship, 가치, 그것을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코로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빠지면 예배가 감소하고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덜 종교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각자의 신념과 신앙을 더욱 강하게 믿고 따르는 예배의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르게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신을 위한 78억 개의 종교 중 하나가 되지 않고 건강한 방향성을 가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적어도 건강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종교는 자기 반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회의감을 가질 때 좁은 자신의 신념을 깨뜨리고 끊임없이 자기 경계를 깨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사람을 죽이니 살리니 하는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규정하는 것들도 또 참 진리니 정통신앙이니 하며 영구히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달을 필요도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해석도 단지 문자 자체만으로 해석된다면 다양한 관점과 신학적인 해석은 불필요한 것이고 불경한 것이 됩니다. 또 악한 기운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집마다 문 앞에 유리관을 만들어 성경을 넣어서 애군을 몰아내는 성물로 그 기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훼손할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성경이나 이 문장 자체가 성물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을 걸어오기 때문에 성경이 거룩한 책이 되고 거룩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나는 참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 참 신앙은 멈춰져 버립니다. 자기 자신은 안전한 신앙의 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와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규례들과 원칙들은 내가 바른 신앙에 서 있다는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억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담대함이라고 번역된 파레시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모든 일에 용기를 가지라는 격려나 겁이 없는 간이 부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용기로, 새번역 성경에서는 확신으로, 공동 번역에서는 신념으로 각각 다르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적어도 히브리서 안에 있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용어로 쓰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히브리서에서 담력, 담대함이라는 용어가 쓰일 때는 인간의 용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다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동적인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경험되지 않았거나 관계가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은 생동감을 잃게 되고 죽은 종교가 되고 맙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 즉 도그마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릴 때 신앙의 전통도 신학도 다 죽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온갖 찬란한 성당들이 건축되고 심도 높은 신학이 꽃을 피웠던 중세시대에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을 도그마 중심의 신앙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내 언어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고백하는 독사, 즉 글로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200년 전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전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각자의 제너레이션 속에서 각자의 상황과 삶 속에 경험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매일 경험되어지고 관계되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이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전의 형식을 붙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오래전에 형성된 낡은 자신을 포기하고 낡은 지식을 죽여야 됩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꺼이 좁은 시야를 버려야만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즉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것을 손에 얻음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우주에서 출발해 더 큰 우주를 향해서 나 자신을 부수고 보수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욥기 4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풀리지 않는 고난과 인생의 깊은 상처의 문제도 전문 강사에게 내적 치유를 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얻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비이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의미가 재구성되고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우리가 진리라고 목숨을 걸고 믿었던 가치들도요,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의심받고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도전받게 됩니다. 2세기 무렵 프톨레마이오스는 하늘에서 움직이는 별들과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고는 천체의 모든 별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최고의 과학이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중심에 있는 당연한 신학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가 되어서 코페르니쿠스와 이후에 갈릴레이에 의해서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이 주장되었습니다. 당연히 갈릴레이는 목숨을 담보로 신앙재판에 회부되었죠.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신앙의 이름으로 천동설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16세기 신앙인들보다 떨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써 있는데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피를 먹지 말라 하였는데 선짓국을 먹는다고 해서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라고 했는데 그것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여성들을 리더로 세우고 설교자요 목사로 세운다고 해서 신앙을 희석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노예제가 등장하고 성차별적인 표현이 있다고 해서 혐오와 차별이 신앙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까? 드럼과 전자악기는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또 술집에서나 연주했던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별된 사람들이 아카펠레로만 찬양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믿는 교리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급진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단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붙드는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정리된 신앙적인 관념이 믿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불 속에서도 타버리지 않고 물 속에서도 침몰되지 않는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고 머지않아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식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향해 식어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사랑과 관계를 소원하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실족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더욱 열심히 이 믿음을 굳세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 주님, 이 시간 드려진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시간도 오늘의 삶도 미래의 소망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성전에 연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재물의 일부분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들의 귀한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팬데믹을 맞은 불안한 이민의 삶 속에 재정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견디고 믿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안 좋아 주님의 일을 이루지 못했다 핑계대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마지막 날 이기는 교회와 성도로 칭찬받는 런던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백투스쿨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예배는 백투스쿨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연합으로 드려지고요. 백투스쿨 선물 증정과 등반식이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 백투스쿨 예배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